6장 나실인 서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너희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완전히 바치겠다는 특별 서원, 곧 나실인 서원을 하려고 할 경우 너희는 포도주와 맥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취하게 하는 음료는 무엇이든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안 되고 포도나 건포도를 먹어서도 안 된다.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기간 내내 포도나무에서 취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씨나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 된다. 헌신하는 기간 동안 너희는 머리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긴 머리는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알리는 지속적인 표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한 기간 동안 주검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 너희 형제나 누이의 주검이라도 너희는 그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쳤음을 알리는 표가 너희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헌신하는 기간 동안 너희는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한다. 누가 갑자기 너희 곁에서 죽어 너희가 구별해 바친 머리털이 더럽혀졌을 경우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날, 곧 7일째에 드는 날에 머리털을 깎아야 한다. 8일째에 드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주검 때문에 더럽혀진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날로 너희는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자신을 나실인으로 다시 하나님에게 구별해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을 보상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너희의 헌신이 더럽혀졌으므로 지나간 날은 날수로 세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한 기간이 다 찼을 때를 위한 법은 이러하다. 먼저 너희는 회막 입구로 가서 너희의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건강한 암양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건강한 순양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고운 곡식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 한 바구니를 바치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나와 너희의 속죄의 제물과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와 함께 순양을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로 바치고 마지막으로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구별해 바친 자신의 머리털을 회막 입구에서 깎고 그 깎은 머리털은 화목 제물 밑에 타고 있는 불 속에 넣어라. 너희가 구별해 바친 머리털을 깎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개와 과자 1개를 바구니에서 가져와서 너희의 2손에 얹어 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므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그제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으로 그가 따로 바치는 제물 외에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서원하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때 지켜야 할 지침이다.
그는 나시린이 지켜야 할 법에 따라 서원한 것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아론의 축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나시린 서약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들은 특별한 서원을 하나님께 맹세하여 나시린으로 세워졌습니다. 누구든지 종신 나시린이 아닌 일정 기간 시한부 나시린의 삶을 서원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 서원의 목적과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일정 기간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서원 기간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미시나를 비롯한 유대 문헌과 당시 역사 기록에서 확인되는 몇몇 역사 사례들은 사람마다 서원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나시린 서원자가 가난한 경우 그에게 요구된 희생 제물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떠맡을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 환속 의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사를 드려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신약에서도 바울이 4명의 나시린 서원 종료를 위한 비용을 다른 사람들이 부담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 보세요. 나시린 서원자에게는 3가지 금지사항이 요구됩니다. 첫째, 금주와 모든 포도식품의 금지. 둘째, 삭발 금지. 셋째, 사체 접촉 금지가 그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금주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 곡주죠. 포도주와 독주로 한정되지만 사실은 포도주와 독주라는 표현은 모든 술의 금지를 지시하는 중어법일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산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도 실수를 하지 않도록 술이 금지되었는지는 모르나 술에 더하여 식초를 비롯한 씨와 껍질까지 포함된 포도나무의 모든 산물을 금지한 것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고대 중동 유목사회에 퍼져 있던 포도 금기 관행에 그 뿌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곧이어 정착 생활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배경 그리고 정황과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아마도 포도는 풍요와 향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열매였기 때문에 구별되고 절제된 성결한 삶이 요구되는 나시린들에게 금지되었을지 모릅니다. 나시린에게 요구된 2번째 금지사항은 삭발입니다. 그는 서원과 더불어 나시린의 삶이 시작되는 날부터 서원 종료일까지 이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시린의 긴 머리는 마치 왕관처럼 나시린을 나타내는 중요 표시였습니다. 머리털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머리털이 사람의 생기와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번째 금지사항은 송장과의 접촉입니다. 인간의 사체는 죽음이 발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부정결의 근원이죠. 나시린은 서원기간 내내 어떤 사체와도 접촉해선 안 됩니다. 거기에는 직계가족도 포함되며 심지어 부모 사망 시에도 그들 시신을 만지거나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모 장례식마저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시체를 통한 오염은 직접적인 접촉뿐 아니라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전달되었으며 장례를 위해 송장을 놓은 공간 자체가 부정결했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성결의 유지는 그가 자신의 몸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죠. 그 구별 표시가 그의 머리에 있었습니다. 냉정할 정도의 이런 엄격한 송장 접촉 금지는 대제사장에게 요구된 것과 동일합니다. 반면에 일반 제사장들은 부모, 형제, 자녀, 즉 직계 가족 장례를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몇 가지 면에서 대제사장과 비교됩니다. 첫째, 직계 가족의 송장 접촉 금지. 둘째, 나시린의 머리털과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진 관을 쓰는 대제사장의 관. 셋째, 포도주와 곡주의 금지 등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시린에게는 대제사장급의 성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금주가 그렇습니다. 나시린의 절대 금주와 달리 제사장들은 내성소의 직무를 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을 뿐이죠. 레위기 10장 9절이야 보세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나시린의 삶이 대제사장들의 수준과는 차이가 났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성소에 봉헌되어 세속과 분리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봉헌된 성물 음식을 먹었으나 나시린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의 정결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시린의 결혼도 제사장에게 요구된 엄격한 기준을 지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한 육신에 흠이 있는 제사장이 성소 직무에서 배제된 것과는 달리 어떤 사람의 육신적 흠이 나시린 서원의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백성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만 나시린들은 개인 목적을 따라 성결의 삶을 서원할 뿐 타인을 위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타인에게 성결한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만일 나시린이 우연하게 죽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비록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의 서원 효력은 즉시 중단되어 재사약을 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신중하게 지켜온 지난 서원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말죠. 이것은 나시린에게 요구된 송장 접촉 금지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또한 인간 사체가 얼마나 무서운 부정결 근원인지 잘 말해줍니다. 심지어 나시린이 우연한 접촉으로 더럽혀졌음에도 그것이 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의 경우 그가 송장 접촉으로 부정을 탄다 해서 죄로 간주되지는 않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나시린은 다시 날을 잡아 성소에 올라가 재성결 의례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절차는 첫째, 사체 접촉 후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모두 밉니다. 둘째, 8일째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성소에 올라가 제사장에게 건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그 2마리를 각각 속죄제와 번제로 바쳐 그를 속죄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로 바칩니다. 다섯째, 이날 그의 머리가 성결케 되면서 나시린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2마리 비둘기 속죄제와 번제는 한 묶음이 되어 송장 접촉 죄를 범한 나시린을 속죄했습니다. 특별히 이때 제단에 뿌려진 속죄제 비둘기 피는 그 죄로 인해 오염된 제단을 닦아냈습니다. 속건제는 보통 하나님의 성물이나 타인 재산에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해 배상의 제사로 드리거나 완치된 나병 환자의 복귀 의뢰와 현재 나시린의 재사약 의뢰에서도 바쳐집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 그가 혹시라도 하나님 성물을 훼손해서 그런 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속건제를 바쳤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시린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인데 사체 접촉으로 더럽혀져 훼손되었기 때문에 특히
그의 성별된 머리카락이 그것을 배상하는 의미에서 속건제가 요구되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위반을 한 죄, 마알에 대해 바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나시린은 믿음의 서약을 한 사람인데 심각한 오염과 더불어 서약이 깨뜨려져 마알죄를 범한 셈이 되므로 속건제가 요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체 접촉에 준한 다른 부정결 및 심각한 비정상적 유출과 악성 피부병도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서원의 폐기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미한 부정결은 나시린에게 허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죠. 예를 들어 나시린의 생리, 출산, 그리고 성관계는 그 또는 그녀의 서원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모두에게 섬김의 기회를, 그러나 좀 더 특별하게 거룩하게, 실수해도 다시 시작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21절입니다.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그는 다시 환속 절차를 밟습니다. 그의 환속 의례에는 많은 제물들이 사용되므로 경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바쳐야 할 제사 품목들은 다음과 같죠.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음식 소제들, 밀가루 소제와 전제. 이처럼 레위기 1장에서 7장 사이에 규정된 5대 제사 중에 속죄제, 쌍둥이 제사를 할 수 있는 속건제를 제외하고 모두 드려집니다. 여기에 전제가 추가되는데 레위기 제사법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 짐승 제사에는 밀가루 소제와 술을 붓는 전제가 언제나 수반되었습니다. 민수기 15장 그리고 28장에 그 양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 소제물과 전제물은 모든 제사들 뒤에 별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열된 짐승 제사들을 드릴 때 수반되는 제물들이죠. 19절에서 보듯이 그 소제물과 별도로 한 광주리 안에 담은 두 종류의 음식 소제물이 드려집니다. 따라서 소제 음식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는 15절 번역은 이렇게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광주리에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 즉 기름 섞은 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라고 말이죠. 화목제 규례에 따르면 화목제를 바칠 때 이러한 음식 소제물을 함께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 이하 보세요. 음식 소제물은 화목제 품목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물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 기본 제물은 1년 된 순양이죠. 수반되는 제물의 소제는 밀가루와 기름인데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4분의 1 흰입니다. 전제는 포도주인데 4분의 1 흰입니다. 속죄제는 기본 제물이 1년 된 암양이죠. 수반되는 제물은 10분의 1 에바 밀가루, 4분의 1 흰 기름이죠. 그리고 4분의 1 흰 포도주입니다. 화목제는 기본 제물이 순양입니다. 수반되는 제물은 10분의 2 에바 밀가루, 그리고 3분의 1 흰 기름입니다. 포도주 역시 3분의 1 흰이죠. 음식 소제는 두 종류의 음식이 드려지는데요. 무교병과 무교전병입니다.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여호와 앞에, 즉 놋제단에 가져다가 하나씩 올려서 바칩니다.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바치죠. 준비 목록에서는 번제가 먼저 등장하지만 실제적인 제사 집행에서는 속죄제가 먼저 드려집니다. 이어 제사장은 화목제를 바치는데 이때 두 종류의 음식 소제물이 같이 바쳐집니다. 소제물은 그것이 가루든 음식이든 제사장이 손으로 한 움큼 떠서 제단에 바쳐진 뒤에 나머지는 제사장 음식으로 주어지죠. 이 모든 짐승 제물들에는 소제와 전제가 수반됩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인 제사의 순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입니다. 이런 순서가 요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죠. 먼저 속죄제로 하나님과 제사자 사이의 죄로 어긋난 관계가 복원됩니다. 그 후 번제로 감사와 헌신을 표하며 회복된 관계가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과 화목해진 관계를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확장합니다. 본문의 환속 의례가 바로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시린은 회막문, 회막 입구, 즉 성막들에서 자신의 머리털을 모두 민 다음 그것을 화목제물 아래에 놓아 태웁니다. 머리털을 태우는 이유는 그가 거룩한 나시린이므로 머리털 또한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의 서원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그는 거룩한 신분을 벗기 위해 거룩한 머리털을 밀어야 합니다. 이제 세속 신분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그의 머리털이 새로 자랄 것인데 그것은 더 이상 성별된 거룩한 머리털이 아닙니다.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어 태우는데 이 불의 위치는 제단일까요? 만일 그것이 제단불을 지시한다면 거기에는 순양의 화목제의 기름 부위가 올려 있습니다. 만일 머리털을 제단 위에 놓아 태웠다면 화목제물의 기름은 다른 모든 짐승 제물들 중 가장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직 타고 있지 않아 머리털을 놓기에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털을 태우는 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은 제단에서 타는 불이 아니라 화목제 고기를 삶는 별개 가마솥 아래 화덕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죠. 레위기 8장 31절, 사무엘상 2장 13절, 에스겔 46장 24절 보세요. 나시린 서원자가 제단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당에 있는 별개 요리용 화덕에 머리털을 놓아 태웠다는 것입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성막에서 경사로가 설치된 마당 제단 위에는 원칙적으로 제사장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외적으로 과실치사범이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복수를 피해 제단으로 도망가 무고를 주장하며 제단불을 잡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일반 백성들의 제단과의 접촉은 죽음의 경고와 더불어 금지되었습니다. 나시린이 머리털을 밀고 소각한 다음 제사장은 제단 위에 태우고 남은 제물들의 일부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얹어 요제로 흔들게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화목제 순양의 삶은 어깨, 둘째로 광주리에서 취한 무교병과 무교전병입니다. 나시린은 순양의 어깨와 떡들을 두 손에 올려 흔들고 반면에 제사장들은 여기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나 화목제 규례대로 순양의 가슴을 두 손에 얹은 뒤 올려서 흔듭니다. 그 흔든 가슴과 함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죠. 레위기 7장 30절 이하 보세요. 여기서는 나시린이 두 손에 올려드린 순양의 어깨가 추가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순양의 어깨, 가슴, 오른쪽 뒷다리와 더불어 한 움큼 태우고 남은 모든 떡들을 자신의 몫으로 받습니다. 그 외 남은 고기 부위는 모두 그 제사를 바친 사람의 몫으로 할당됩니다. 아마 나시린과 그의 가족들이 그 화목제 남은 고기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기간에 금지됐던 포도주를 다시 섭취한다는 것은 그가 이제 세속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시린의 환속 의례에서 왜 속죄제가 바쳐졌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환속 의례에서 나시린이 속죄제를 바치는 이유는 환속을 앞두고 완전하고 고결한 처음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서원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한 가운데 경미한 것이든 심각한 것이든 어떤 부정을 입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속죄제를 바쳐 이 부정결을 씻어내 완전한 나시린의 성결함을 회복합니다. 그런 다음 머리털을 잘라 불태운 뒤 세속 신분으로 돌아오죠. 즉 속죄제를 바치는 이유는 거룩을 씻어내어 평민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환속을 위해 온전한 나시린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성찬용 잔을 깨끗이 씻어 파괴하는 것처럼 나시린은 여러 제사들로 자신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뒤 자신의 성직을 끝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시린의 제상별 의례와 환속 의례가 있었다면 나시린의 임례식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시린 규례에 대한 본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시린 제성별 의례는 나시린 임예식의 존재를 암시하죠. 더불어 한나가 젖을 땐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며 그를 봉헌하면서 나시린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장면 또한 이를 지지합니다. 22절로 27절입니다. 백성들의 진영에서의 성결을 위한 제반 문제를 다룬 5장과 6장은 제사장 축도와 더불어 마무리됩니다. 이어 다시 7장에서 진영 중심에 놓인 성막 이야기가 시작되죠. 따라서 5장과 6장을 끝내는 이 축도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축도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대행자인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흘러갑니다. 이 문단에서는 특별한 나시린에서 일상의 나시린으로 부정결함도, 바르지 못함, 부정도, 곧지 못함, 부정도 멀리하는 나시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